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너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연하게 쑥쑥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전반적인 부분의 후반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육체적인 예배에서 이제 영적인 예배로, 그다음에 과거에 제사 제도에서 이제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보는 백성이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돼요.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본받지 않는 것. 크게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개의 큰 이야기가 있고,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이제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점은 분별하는 거겠죠. 그죠?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분별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대전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거하고 요거하지 말고 이렇게 다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신약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우리가 초신자들을 위한 하나하나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제 신약 백성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구약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엇인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조금 더 이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거리를 계속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뭐 고민이 많지? 이게 좋은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엔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건 굉장히 단순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제가 언제죠? 설 때 잠깐 나눴던 거 다니엘서 이제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그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그 다니엘은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 뿐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뭐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저기서 답이 나와요. 저기서 답이 나와. 대답 안 하는데.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음식을 조절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약이 이렇게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신약의 전체적 의미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이런 데 보면 뭐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되는 안 먹어야 되는 그거 막 논쟁할 때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고 안 꺼리끼지 않는 사람 먹어도 돼. 그리고 건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걸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준을 아시겠죠. 다니엘이 정말 최고의 경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탑3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수준에서 율법의 그 기준에서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이제부터 그럼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된다 했다가 뭐 괜히 막 마음에 부담 느끼고, 그죠?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새우는 먹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만약에 정말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건 안 하고 뭐 이건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1조도 성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1조 율법으로 지키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날 모이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신약적 개념에서는 더 자유롭지만 더 철저하게 11조가 아니라 12조, 10조 뭐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나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전제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확실한 대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 분별하며 살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예배시 가면 앉아있고 그냥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 산다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성경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죠? 선하신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선하신 뜻이죠.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할 때, 분별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에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이걸 고민하잖아요. 분별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칼로리가 얼마인가? 초콜릿을 주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나의 유익과 그 다음에 플러스 요인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기준을 알지 못하면 분별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전제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기본은 같지만 그죠?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뭐 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그때 얘기했던 그 기준의 핵심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은 자꾸 다니엘 생각나서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지금의 측면에서 보면 변절자요, 우리를 지금 친일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우리가 다니엘 훌륭하다고 기대한다면 다니엘이 뭘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내가 암살해야 되겠다든지 그죠? 우리 안중근의사를 그렇게 존경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그거였잖아요. 근데 다니엘 그런 걸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뭐 좀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아니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뒤에도 보면 누부갓네살 충성, 그 다음에 다리오에게 충성. 그래서 그 왕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게 막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해석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예를 들어 들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냥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번 때로는 정말 생각하면서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조별 모임을 더 풍성하게 해서 나눌 때는 그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고민되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이제 서로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얘기할 때 여기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가지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오직이라는 거 2번 각주에 보시면 오히려라는 얘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히려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건 해석이 된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것을 쓰고 있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의 그 제국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세대는 로마의 문화를 젖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로마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보면서 휘황찬란하고 와 대단하다 이 문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뭐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지금 당시에도 봐도 그 거기에 뭐 목욕탕도 있고 하수 시설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기반과 도로 시설과 그죠 군사력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뭐 이제 로마 아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나도 로마 시민처럼 나도 저렇게 우리의 나라도 저렇게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그렇게 놀랍고 멋있는 로마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받는다는 게 순응하다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꿈꾸는 것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이 본문과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를 썼던 신학적인 어떤 그 세대를 살펴본다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세대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난 소중한 존재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세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로 친다면 율법의 세대와 은혜의 세대, 이제 11장까지의 이야기와 12장부터의 이야기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대는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전히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정말 멋있는 노력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나름대로의 순수한 신앙이 예전에 그 성전에 뭡니까? 돼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가갖고 육탄 공격으로 죽었어요, 그냥. 수천 명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율법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열심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 수고한다, 애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정을 다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가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똑같아요. 이 세대 어떻습니까? 요즘의 세대. 우리 지금 2030, 3040이잖아요. 여기에 가치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20은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의 관심들, 요즘은 뭐 영끌해서, 그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부를 쌓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요즘 뭐, 초등학교 되면은 코스가 있다면서요.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숍 가서 어린이 음료를 하나씩 마시면서. 뭐 그렇게 애들이. 또 좀 청소년들 되면은 무슨 뭐 브랜드의 이름에 옷을 뭐 사입고. 그죠? 그런 거. 그런 게 뭐, 나름의 문화로서 우리가 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대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그 다음에 도덕적 사람으로서 그냥 해야 될 것,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좋은 게 낫고, 주식을 기왕 투자할 거면 뭐 장투를 하든 뭘든 간 어쨌든 간 뭐 단타를 하든 알아서 하든 그런 것 가운데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내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되겠죠. 옛날에 그 들어왔던 세상의 관점과 뭐 해야 뭐 된다는 뭐 그런 생각들에서 이제 딱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과거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그 사람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니까 휘황찬란한 문화들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 세대를 본받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을 달라고 하고 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어떤 여러 가지 뭐 잠이 온다, 피곤하다,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의 마음인데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는 거죠.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이 세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거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마음이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이 세대를 향해서 있는데 이 세대 문화와 이 세대가 주는 어떤 쾌락,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제가 썼듯이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은혜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이제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를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요. 주일날 오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고 자꾸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상태가 준비되고 내가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까지인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수도원 생활처럼 그냥 아무것도 다 끊고 애들 뭐 교육도 안 하고 진짜 뭐 가만히 있어야 돼. 성경만 봐. 세상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여기에서도 제대로 잘 살아야 돼. 열심히 하고 쫓아다니고 과외 열심히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취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습성. 이 세대는 공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가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겠지만 나는 공부가 싫어요 이러고 있는데 계속 자기도 공부 안 해놓고 이렇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과 행동들과 결정들이 과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해결책일까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또 고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걸 어떻게 하지? 막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예전의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오늘의 마음은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할 때도 보면 느껴지잖아요. 저 새끼 마음 변한 것 같다. 큰일 났다. 예, 마음이 변화돼도 느껴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마음이 변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해 가는 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진리인 것을 아는데 예전에 분명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런 걸 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들이 자꾸 옅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왜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다고 성경 보면 아냐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정답이지만 이건 그냥 구약 백성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또 분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를 확실히 또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민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고민만 많아지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서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그 고민의 어떤 길들을 제시해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교회 가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의 격려와 사람들의 고민을 먼저 듣고 그들이 먼저 살았던 그 고민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너희의 영적 예배이다. 우리의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잘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전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으로 사시고 예. 그분들은 뭐하나 그들 그분의 신앙, 그 상황, 그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어른들은 그냥 열심히 할 그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서 그 순수한 신앙으로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이고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처럼 그게 뭐 성경의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나름 고민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옛날 사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윗세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 그리고 완전히 무슨 새로운 세대처럼 혼자서만 살아가는 그것도 안 되고 고민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우리만의 문화도 생기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모임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어른들 세대에서는 어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분들에게 경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 차려입고 그죠? 아침에 딱 와서
말 그대로 경건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순수함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좀 젊어서 조금 더 프리하게 뭐 양말 안 신고 교회 와도 괜찮은 건데 어른들이 보기엔 저런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를 또 인정하면서 우리 세대만의 어떤 것들을 길러가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궁극적인 좀 통일 약간 무술하게 가정을 위해서 되지만 약간 나라가 많이 힘들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주제를 잡고 많이 열심히 어른들이 살아가셨다면 지금에는 우리 시대는 각자 삶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본 사람이 많은 시대가 지났어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기근과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맞고 안 맞고 혹은 더 깊고 조금 더 부족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과거의 세대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순수함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분들 자체들이 열심히 인정하지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우리가 늘 자라가야 할 그 모습이었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더 자라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미 막 정립되어 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가치들을 말 그대로 잘 알아가고 연습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은 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 가정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차차 알아가면 되죠 또. 이거 중요하다. 받아 적어라. 오케이, 그거만 알면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어. 그렇죠. 예. 초신자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오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안내해 주잖아요. 교회 열심히 오는 게 좋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세대나 혹은 신앙 자체 나 개인의 이 시대에도 나도 자라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런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곤란하겠죠.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생각하신 게 연끌이라든지 이 세대가 지금 예. 느끼고 있고 삶에 딱 칼 자르듯이 끊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고 집과 연결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 있는데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원이 되기 이 비중을 더 줄이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연결되는데 저 에너지를 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순차적으로라도 다 끊어내가지고 뭐 마음을 크게 써야 되는 게 있는지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것들을 줘야 되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끌을 하면 돼요. 세상 앞에서 연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막연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집은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데 굳이 마이너스 되는데 내가 굳이 나는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굳이 필요하고 굳이 사야 한다면 어느 시기가 좋을 것인가,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기도도 하겠죠. 하나님 좋은 지역을 나에게 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다면 주님 나에게 청약의 기쁨을 뭐 예,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그 다음에 어떤 이게 너무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기도를 해서
그런 공급을 얻어내어 나의 이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다들 뭐 모르겠어, 다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 부자라서 물어보고. 아, 그렇군요. 가산 있어서 아니, 물어보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없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죠?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니까 요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어렵고 늘 고민돼야 되고, 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이 세대를 자꾸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자꾸 올라, 빨간불이 자꾸 켜지면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싱숭생숭하면서. 생각이 안 오시는데. 아, 경제학과. 그걸 좋아해. 경제학과. 생각이 안 오는데. 안 났으면 아마 자기는 큰 돈은 이쪽으로 안 나가잖아. 장표로 넘어가실 거예요. 저의 욕망은 왕창 한 방에 일확천금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내가 벌어야 할 것과 또 필요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내가 승진을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면 사실 상사에게 잘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상사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서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손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이게 그 사람들이 소중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 수가 틀리면 자꾸 신앙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거나 내가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 되게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목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줄을 잡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중간 단계죠.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인식, 그게 필요해지는 거죠. 저는 아까 답변해 주신 걸 들으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면 그 모든 걸 더하시는 게 예. 사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삶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부모가 있고 어떤 뭐 물질이 필요하거나 그런 필요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은 기도를 사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저희도 해봤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구해도 되나요? 제가 또 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데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뭔가 이 부분이 집중되지 않는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막 뭔가 하나님 죄송한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가지는 게 이렇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여시치 않으시니까 그렇게 구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헷갈려 때가 있더라고요. 물질적인 것들을 구할 때. 아,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타락돼서 그래요. 이게 안 세워져 그러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해요. 그거는 구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돈 좀 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 가는 과정이죠. 그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혹시라도 필요한 걸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에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필요하고 나의 필요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거를 기도 중에서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드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3번이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집중시키고 이루어 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죄송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그럼요. 안 주는 걸 또 짜증낼 필요도 없어. 그렇죠. 예. 그건 어렵지. 안 주는 걸 아빠, 짜증내는데 왜? 생각을 하고 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다음에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주는 건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나에게 안 주시는 것도 가장 선한 것이요 나에게 안 주시는 것도 가장 온전한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심이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그거를 모르면 이제 섭섭해지는 것이고 근데 기도 과정 가운데 그걸 알아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 기도했을 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거는 좀 저는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 건강한 고민인 것 같고 제가 되게 많이 본 거는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하는데 그냥 본인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거를 꼭 이루어만 되고 계속 이용하는 굉장히 옆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사람들 다 속고 본인도 속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뭐 사역하고 뭐 영혼을 구원하고 다 했는데 두드리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의 답을 굉장히 얻고 싶어하고 그 평안한 그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되게 많이 원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에 고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사실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가정에서 같이 그거를 고민하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같이 와서 우리가 좀 그것들을 그게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참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안타까워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공동체 할 역할이고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얻으면서 나와서 좀 열심히 살고 다시 고민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갑자기 막 내 신앙이 이거를 들었다고 어느 날 변화돼서 모든 게 분별되고 이러진 않고 되게 조금씩 예, 조금 후퇴했다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좋고 그래도 되게 갈급함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암기식, 주입식. 나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 그런데 그건 진짜 초급 신앙인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신앙이냐고 탁 틀을 만들어 놓죠.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급일 때는 그렇고 중급으로 올라가면 이건 답도 없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애쓰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지나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난 모르겠다. 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럼 자기가 신앙 교정 아직은 불편한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알아가시고 안 하는 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그죠? 그렇게 해야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건 되는 거니까 뭐 지금부터 나는 초신자인데 예를 들면 주의 뜻은 무엇이고 그런 거 안 돼.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에 와서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앉아서 뭐 졸려도 그냥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예를 들어 A라는 게 내 생각이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뜻에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냥 너무 쉽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내가 전부를 안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오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근데 다음 문제 하시면 대충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가 끝나는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사실. 그랬을 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도가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성숙한 기도이다. 라고 보죠. 우리는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에 또 능력이 있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은 한 문장으로 끝날 거를 두세 문장, 10문장으로 늘려갖고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여서 막 뭉태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내려놓고 시간을 채우거나 어떤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나에게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이제 쭉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민진 집사님이랑 얘기했고, 예전에 만년 집사님이라고, 지금 다른 교회 또 지역에 동하십니다. 그 집사님이랑도 예전에 나눠하실 때 딱 생각했던 게, 되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약간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딱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오르니까 막 뭔가 선택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신뢰해갈수록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서 계획이 없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서 뭔가 그런 선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막 내 뭔가 열심히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가 노력에 초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 그런 게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아무 계획과 뭔가 그런 거 없이 진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냥 뭔가 막 딱 선택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나아가는 방향인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했어서 민진이랑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고민하기 싫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 옆에서 보면은 좀 계획을 하고 좀 이제 체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굉장히 성숙한 태도인지 아니면 자기의 게으름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놔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나태함으로서 나오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그렇게 해서 답이 없다는 게 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 막 아둥바둥 이렇게 해보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어느가에 뭐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형태가 다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주신 환경과 모든 세팅해 놓은 게 다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게 정답이 아니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계획적이면 그걸 계획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발휘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어. 그러면 말씀 듣고 다시 돌아서 좀 정신 차리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데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A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A로 상황을 이끌어주셔서 A로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거절의 딱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될 거. 내가 왜 A로 나간다. 그냥 계획이 없는 그냥 하나님 입어주시면 기도 순종하고 순종하고 근데 순종이라는 의미가 점점 뭔가 내 계획이 앞설까봐 하나의 욕당이 앞설까봐 자꾸 끌어지게 되는 자꾸 그런 건데야 되니까 뭔가 계획이 없어지고 뭔가 기도에 대한 것도 꼭 A여야 이런 것도 없어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약간 변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 이런 반면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건데 이런 반면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모호함이 되게 막 하는 가운데 뭉쳐지더라고요. 말린다고 돈 주시지 않아. 돈을 찾으러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 더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나도 막 준비를 하면서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근데 나 또 한 가지 보면 기적을 바라면서 또 하는 내 모습이 또 있거든. 안 주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조금 더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하면 혹시나 내가 원하는 분명히 내가 못 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이 근처 가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을 행하셔서 이 단계를 넘어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냥 해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도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오는 건지 생각하고. 그 A를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당했을 때 타격이 큰 거 같아요. 이제 20대 때 이제 대학교 때 그때 어떤 거를 하고 그게 거의 하나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결국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이 가정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되게 목적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세가 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더 이상 구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그런 건데 내가 뭘 하던 하나님이 뜻대로인데 이제 이러지가 내가 무슨 계획을 못 세우는데 뭔가 내가 욕심을 가는데 선택을 갖고 이거를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그때 너무 굉장히 그걸 확신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닦았는데 걸려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좌절감과 그런데 너무 많은 점이 있었거든요. 조금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유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신앙문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게 됐어요. 그쪽은 뭐 궁금한 거 없나? 그냥 저는 제가 박사과정을 1년차를 하고는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잘 없거든요.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전에는 휴학을 했어요. 1년을 휴학하고 뭐 했냐면 던킨도너츠 알바를 했어요. 저는 살면서 알바를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을 못 해보다가 대학교 박사과정을 1년에 난 때려치고 나는 아르바이트하겠다해서 뛰쳐나와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박사 수료를 하고 박사 과정생으로서 남아있는 그 대학원을 수료한 상태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왜 물리학과를 보내셨고 왜 박사과정까지 하게 하시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중에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저 대학원 갈 때 계속 기도했거든요. 갈까 말까로 기도하고 가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더라. 어디 가든 예배자로서 네가 예배자의 삶을 지켜라. 가라 말아는 한 번도 대답해 주신 적이 없는 거야.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을 계속 열어주셨고 내 길인가 보다 하고 갔지만 저는 박사를 하긴 못 땄어요. 박사가 안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넌 박사 안 될 거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는 과정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도 난 거기까지 삶에서 얻은 게 되게 많고 또 던킨도너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는 삶에서 제일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싫어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아르바이트 너무 해보고 싶은데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교수님들이 1년 전에 그 박사 1년차 때랑 박사 2년차에 휴학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 다르대요.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박사 과정이 1년차를 휴학을 하고 던킨도너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사실은 망한 거거든요. 뭐하지? 실패한 인생인가 싶은데 저는 사실 그 1년이 굉장히 저의 삶에서는 인생의 삶에서는 되게 큰 필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보고 이런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면서 해보고 그 돈 모아서 선교 이제 나가 있는 장기 선교 나가 있는 친구네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놀러 가서 선교지를 그냥 선교하러 가는 불편한 마음 아니라 그냥 놀러 가서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더 마음을 품고 막 이런 것들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과정 속에서의 열심을 했고 내가 목표했는 그런 것들이 사실 가치관의 차이가 나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가 지금의 고민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목표라면 내가 그 주제가 무엇이든 내가 지금 목표로 삶의 목표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집으로 계속 했는데 안 주시는 결과가 나오고 주시는 결과가 나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대화의 주제일 뿐이지 이게 내가 그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갔구나. 대답했고 응답했고 노도 들었잖아. 노도 안 들리고 뭔 말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아닌 거에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 그게 감사하지 않나. 난 안 듣고 안 말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노를 아니다 이게 잘 가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 아니야를 듣는 그 상황도 얼마나 단호하게 내 삶에서 포기하는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내 목적이었구나 아니었나? 그래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되게 확고한 문제를 풀었잖아.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나태해지는 녹음이죠. 나의 삶을 내가 너무 계획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를 들었을 때 사실 지금도 고민하는 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는 상황이 지금 나는 조금 방관 이렇게 너무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되는 내 마음이 너무 얘를 어려워하나 또 너무 쥐면은 막 꼭 쥐고 있을 것 같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계속 그런 깨달음 내가 이 애를 너무 던져놨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도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애를 버려놨다고 해서 얘 인생이 아예 지금부터 망할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또 다시 붙잡고 쫓아가서 하나님 뭐 할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얘한테 마이너스 되는 상황은 뭔가요? 그러면서 또 빼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길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신앙이 뭐 언제부터였는지 내 삶을 사람이 모르지만 늘 항상 어떨 땐 너무 어떨 땐 너무 인아웃이 막 왔다 갔다를 하면서 너무 집중했다가 또 너무 빠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나의 길들이 이렇게 진폭이 조금 좁아지지 않나. 살아보니까 좀 지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거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했구나라고 판단되었던 것이 나중에 지났을 때 이게 아니었냐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그때 하나님 거절하셨는데 왜?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최고의 길로 최고의 선한 길로 결국은 인도하시니까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었다라는 게 너무 계속 진행형이라는 계속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땡이지 않으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이게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함인지 날 좋게 하기 위함인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함인지 누구보다도 나의 자신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할 것 같고
그런 어떤 뭐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 하나님께 늘 구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서서 항상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짜장면을 먹든 짜파게티를 먹든 뭐 아니면 뭐 신라면을 먹든 이게 중요한 게 타요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면서 정말 기뻤느냐, 네가 나와 얼마큼 함께 있었느냐, 네가 내 옆에서 머물면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고민할 때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고 안 드렸고, 근데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한번 하시더라고. 그때 뭐 수술실을 약간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의사로서 수술실에 들어갔어.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지만 내가 그렇다고 수술을 들어가서 놓는 거 아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수술하고 나머지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듯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자식 앞에 나한테 맡겨드린 일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거기서 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는 누구보다도 온전히 제일 잘한 것 같아. 저는 최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았는데 막 아빠의 그런 이렇게 명령과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 선택으로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니까 기다려요. 아니야. 오늘도 타임입니까? 오늘 평화제 평화제 치유활동이라서 그래서 되게 의존적으로 살아서 언니 이렇게 했던 말에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었어요. 굉장히 난 무력하게 바보처럼 그동안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선택은 제가 아둥바둥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계획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이건 아니다 못 지키시는 저는 계획적이지 않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남편한테 짜장을 먹을지 짬뽕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이 어제 한번 화를 떠서 입시 발표를 갔다가 집에 저 혼자 남편이 여보 김밥 좀 사먹어 하니까 여보 그거는 네가 사와주니까 여보 알아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면 안 사오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제가 애들 둘이를 혼자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볼 겨를 완전 치대고 있었는데 전화가 4번이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해줘. 한번 전화하면 4번 전화하는데 다 아주 소소한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사와도 좋고 뭐 안 해도 되네 아무 상관없는 것들 애들한테 계속 치고 있는데 4번을 여보 그건 좀 알았어야 되잖아. 이거 얘기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대단하네. 우리는 하마터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 어떨 때는 제일 가까운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남편에게 제일 전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보 이 선택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그 김밥을 샀나? 안 샀어요. 마음 상한 거. 안 사왔더라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뭐 먹을래 뭐 시킬까. 완전 묘한 건 아닌데. 연애하나 그냥 사오고 네가 먹든지 말든지 내 거면 사오지. 예, 뭐 또 질문 없으십니까? 노래 자주 와야 되겠다 생각이 자주 하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고 옛날 여기 살면서 시골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못 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저기 살면서 여기 오니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은 케바케다. 모든 이 나의 난 그거 고민된 것 같아. 사과를 따잖아요. 나무를 보면서도 얘를 따야 될지 얘를 따야 될지 공부하잖아요. 아까는
고민하지 않지.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따야 된다 하면 그냥 다 낫다는 거죠. 날짜를 고민하지. 사과나무 촉촉해. 아, 뭐야? 그거야? 전문가. 룰이 있어. 알겠지. 이건 기술, 이건 기술. 완전히 룰대로 하면 돼. 1번에 맞는 거를 찾고, 그 다음 2번에 맞는 거를 찾고, 그 다음 3번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이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다 전부 다 그러지 마. 나 학교 다니는 내내 일에 들었다니까? 선생님이 교육에 쳐주고, 이거 시험 나온다 하고 그걸 다 찍어놓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 큰일 났다. 아, 주제적으로 뭔가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다. 정리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핵심은 내가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자녀라면 자율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사실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관계는 완성된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은 정말 자유에 달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짬뽕을 못 자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집을 30평을 사든 40평을 사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화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노력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결과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얻어야 되는 그 결과물에 자꾸 초점을 두잖아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혹시 이것을 실수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못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안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 다 돌보시는데 그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기도는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주 간단, 심플해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나님 우리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져요. 됐죠?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고 내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못 믿죠? 그래서 또 기도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스는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미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그건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인가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안 들어줄 것 같으니 또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뭐 금식을 하고 해서 어떻게든 나의 그거를 자꾸 투영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되는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아닌데 나에게 주는 건 정말 안 줘야 되는데 하도 땡깡을 튀기니까 그래 먹고 고생 좀 해봐라 해서 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라고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초점을 기도를 어떻게 막 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면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기도를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필요는 자꾸 이제 어떤 내 문제, 내가 얻어야 될 어떤 것, 나의 갈림길을 세우고 A, B냐, B냐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때 이제 가능합니다. 예. 지금 때문에 질문을 짧게 드리면, 그 다니엘도 사실 기도를, 그 나라를 기도를 했을 때 하늘 권세가 더 막히면서 천사들 쌓아가지고 늦게 응답이 왔어요. 그 50일 기도 그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분량까지 찰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 응답을 원래 응답이 빨리 왔지만 그거를 받을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뜻이면 한 번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멈춰라 하면
진짜 초반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삶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 기도에 대한 불행에 대한 모습을 그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분량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 우상을 감동시켜서 나의 어떤 것을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물과 어떤 하고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줘요? 그러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막 기도를 해. 그래서 이거 주어주면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뭐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줘도 뭔지를 모르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든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얻는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나요? 예를 들어 전도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기도의 분량이 사기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실 영혼 구원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한 번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 구원해주세요 하고 이제 평생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분량이나 이런 것도 채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요거는 뭐 다른 목사님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때가 당겨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가장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걸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배우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그 반대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그것을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차이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맞는 사람을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신앙관의 차이기도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대환지 약을 가리키고 있는 거. 서로 그냥 그냥 말씀하신 거 서로 그냥 우리가 궁금하다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보다 솔직히 저는 내 신앙은 진짜 지금은 나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떤 거를 더 하다기보다는 쉬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갈까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저는 솔직히 묻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너무 내가 너무 햇볕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근데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말 더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내려놔야 더 밀어놓고 내 기존에 있던 그 신앙을 내려놓고 진짜 뭐 말씀 보고 매일 PT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안 떨어진다면 PT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묻고 싶은 거는 목사님도 어떠한 신앙이 나랑 뭐 떨어졌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있겠지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었던 거,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올라갔던 계기가 있었는데 안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떨어진 적이 없는데. 선생님 모태신앙이세요? 예, 아닌데, 뭐, 거의 모태신앙이긴 하죠. 한 6살부터 다녔는데, 부모님 이제 잠깐 쉬셨던 때기 때문에 모태는 아니고, 다시 가셔서 제가 교회 다닌 거죠. 예, 그렇게 집안이. 근데 신앙,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진짜 아파서 죽겠으면 조심해요. 덜 아프니까 조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정말 이게 진짜라고 이게 내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 아까 뭐 말씀 묵상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본질에 자꾸 충실하면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대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때로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니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답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뭐 나라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 떨어졌다 얘기고 제가 솔직히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라는 그게 있지만 그런 것들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했던 신앙과 지금 신앙은 되게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뭔가 제가 했던 지금 삶의 방식이 제가 밑에 직원들을 보면서 회사에서 언제 뜨세요라는 저렇게 대화는 대답은 저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이고 일 없으면 영적에 가서 그냥 쉬어 보고 말 없이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에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제 마음 제가 진짜 그런 거에 조금 따르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제가 뭔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좀 더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예, 그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윤리 도덕과 사회생활에 인간에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그냥 잘 어울리고 사람들은 신앙인이라서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훌륭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을 누구나 원해요. 그거는 내가 신앙인이라서 그렇게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기복이 거의 없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근데 예전에 그냥 약간의 뭐 기복 이랬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예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제 진짜 저는 약간 율법주의적 지금 더 말랐고 51kg 뭐 50kg 딱 해갖고 꽁꽁해갖고 막 탁탁 탈거하고 막 성경 막 읽고 막 연구하고 혼자 막 이럴 때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가운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도 안 되고 뭐 그게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약간 안 풀리다가 이제 이런 자유를 조금 생각의 전환?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는 크게 뭐 기복도 없고 뭐 크게 문제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향의 차이기도 하고 저는 좀 분석적이고 약간 뭐 이렇게 사고형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쭉 생각하고 그냥 해결하는 약간 스타일이라서 조금 집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되게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크게별로 그런 문제도 뭐 중요한, 뭐, 아님 말고, 이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삶에서, 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뭐 좀 기분 안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끝. 그게 이제 신앙하고도 굉장히, 근데 그게 신앙하고 되게 상충되면서 이런 결과물이. 뭐라고, 나쁜 말 들어도, 그래, 뭐. 그럼 타보세요. 비슷해요? 아, 진짜 그거는 갈등이 없으시겠다. 진짜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저 집사님. 되게 막 얘기하시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마지막에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하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고, 근데 지금 성격에서도 되게 포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선, 그거를 탁 넘고 오면은, 이거는 아니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일이 많지 않다. 이게 전혀 이 주제랑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사람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가론 유다가 없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못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론 유다가 이 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배우게 됐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잖아요. 왜 지옥에 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옆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격상 별로 고민하지 않고 갈만한 거 있으니 가까이 근데 아직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게 한 번씩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악인까지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면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했을 땐 철저히 그 개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을 선택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의 선으로, 선도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관점을 봐야지,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보는 것은 악과 이제 선을 하나님의 그 문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아주 얻었네. 그때 답을 얻었어요. 그렇죠. 원래 나쁜 거.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네가 삶에 나는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하시는. 근데 가르치다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팔자, 내가 여기 팔자 있다 하셨을 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가르치다 여기 그냥 목사님께서 근데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온 걸 선택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기회 주셨는데 네가 날 팔 거다라고 하면 양심 가책을 느끼면서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선택을 한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시고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큰일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우리가 나쁜 일 해서 내가 혼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일을 못 하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신앙에 매어둘 필요도 없고,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떤 선택하는 그 결과물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면 되게 이제 하나님을 낮게 보는 거고요.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걸러치지 않으신다. 알아도 잘 가신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분별하라 했는데 되게 이제 얘기가 커지긴 했는데,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 그 고민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디모데 출석하면 출석할수록 더 헷갈리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 더 나눔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나보면 고민이었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었고,
그래서 내가 더 자라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오늘 말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위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 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